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주제는 사실 인간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불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셔서 그들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택함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택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 구원하는 제한적 속죄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교리는 이제 아무나 믿고자 한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또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불편해합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를 들을 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택한 자들, 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라의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고 돌아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분노하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이런 예정과 제한적 속죄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면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나온 부분적인 부분들만 적용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택하는 것이라는 인간의
결정에 좌지우지된다며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자유의지를 따라서 반응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자유주의적 구원론, 흔히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자들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또 구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택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공평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7월 21일부터 이제 정부가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했지요. 누가 받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여도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은 그 아기의 몫까지 다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하여도 신청만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다면 항의를 해야겠지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인심 쓰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건 정부의 돈도 대통령의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잘 받아서 쓰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자격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주권을 가져서 인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말하는 자들이 생기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되게 포장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는 죄인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한 자들에게 선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구원에 대한 반감, 하나님을 불의하다 여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14절에도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작하는데요. 먼저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는 정말 짧고 원망이 길었지요.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가 가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이들은 내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계속해서 내 말에 거역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나온다고 차라리 이 모든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당연한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지요. 화를 거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넌 이런 패역한 자들과 함께하기 싫다며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기 싫다고 말씀하죠.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행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르게 하겠다라고는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은혜 베푼 것은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며, 우리끼리 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겠느냐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택하셨고 내가 이끌었고 그런 백성들을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말씀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긍휼이 당연한 의무입니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책임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무언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행위도 아니고, 또 어떠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저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자유에 따라 행하는 행위이지요. 전적으로 베푸는 자의 자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돈이 너무 필요한데 막 대기업의 어떤 CEO가 당신 돈이 많으니까 내게 돈을 달라, 그 사람이 내게 돈을 주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에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 자기 임의대로 몇몇을 택하여서 도왔다고 했을 때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은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나를 돕지 않냐고 따질 수도 원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빚졌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과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죄인인 인간을 모두 심판해서 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결코 모두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욕할 수도 불의하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저 수많은 죄인 가운데 그들 중에 불쌍한 자를, 그저 그들 중에 몇몇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죄인 가운데 불과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사랑과 긍휼에 반응하며 감사 찬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를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할 자를 택하였다면 또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에서도 잠시 설명했었는데, 이제 바울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였다면 반대로 심판할 자도 택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택하지 않았는데 자기 노력과 의지,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택함을 에서에 대해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악한 자로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원래 바로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여서 그들을 붙잡아서 스스로 멸망당한 그런 악한 인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강제로 악하게 만들고 대적자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조장하지도 또 일부러 누군가를 타락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죄를 사용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만들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참으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악을 행합니다. 자신이 더 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일부러 악한 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려고 포장하려고 하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악을 조장하시고 악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바로를 악한 자로 세웠다는 것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저 그들을 죄의 상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할 자를 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예정하셨다 표기하는 것이 말하지 아니하고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었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바로를 세우시며 그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악하고 원래부터 그 성품이 악한 자를 그 성품과 성향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한없이 악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죄 속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은 그 죄에 어떠한 한계와 제한을 두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은 전적인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어하시는 작용을 철회하는 순간에 거기에는 강팍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런 식으로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부드럽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더 악해지지 않는 것, 선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내버려 둠을 당한 인간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의 죄를 막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몇몇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또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여기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무너뜨립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간이 어떻게 반문을 하겠느냐 말하는 것이지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와 같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누구는 구원할 그릇,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할 권한이 없겠습니까?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판단을 받고 원망을 받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도 긍휼도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 자신의 뜻을 따라 해석하고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깨뜨리고 그저 사랑과 긍휼로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와 또 모든 과정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하여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건일 뿐입니다. 전도폭파 운동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에 져서 트루스 앳 트랜스폼이라는 책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한 친구가 이 5사람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 5명은 너무나도 은행을 털기를 완고하게 계획을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말리는 친구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은행을 털려고 출발을 하지요. 그때 넘어진 친구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한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그가 가지 못하도록 뒤엉켜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4사람만 은행을 털러 갔고 은행을 터는 과정 가운데 경비병이 죽는 일이 일어나며 그들은 체포되었고 모두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4명은 이제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뒤엉켜서 싸우다 가지 못한 한 사람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요. 4명의 친구가 사형 선고받은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리고 구형을 면한 한 친구는 정말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한 것입니까?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방해로 인하여서 죄를 행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함과 유기, 구원과 심판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나타난 은혜의 사건일 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불의합니다. 원망하거나 반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할 일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이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혈통도 율법도 할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할 그릇을,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찼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는답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교만을 버리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었지요.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오류도 없고 불공평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긍휼 안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한 행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하지요.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죄를 향해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은혜여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외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내게 긍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